우리 하나님의 열심히 빚어낸 사람, 우리 11번째 인물은 마띠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띠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1장 23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고 하면서 마띠아라고 하는 이름이 소개되고 있고요. 1장 26절에서도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 마띠아라고 하는 이름이 2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외에 그가 한 말이나 그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마띠아는 마띠아대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사도의 한 사람으로 포함된 이후에 그는 그대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 잘 감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이 마띠아라고 하는 새로 뽑힌 제자는 에디오피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도끼에 맞아 순교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띠아라고 하는 인물의 그림이 나오고요. 그 손에 뭐가 들려져 있죠? 도끼가 들려져 있는데 바로 순교당한 그 도구라고 교회 전승은 우리에게 그의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띠아가 어떻게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 생긴 12사도의 빈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후 40일을 이 세상에 더 머무셨던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말씀이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시라도 빨리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고 한 교회라도 더 세우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서두르지 말아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향해 흩어지기 전에 먼저 감당해야 했던 중요한 일은 기다림이었습니다.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이 기다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다림이었을까요? 여러분, 적어도 그들은 이 기다림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라라고 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으며 그 기다림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갔던 걸까요? 여러분, 첫 번째, 그들은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웠습니다. 여러분, 감남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은 그들의 삶의 현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삶의 현장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닌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여러분 15절을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감람원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후에 그들의 삶의 현장인 예루살렘으로 내려와 한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기록되어 있는 120명의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던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 여러분, 이곳은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 다락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를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지만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보다 많은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곳이 맞다면 이 다락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다락방이고, 그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함께 하셨던 다락방이 바로 이 다락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곳에 120명의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120명의 사람이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했지 않겠습니까? 모였는데 무엇을 위한 모임이었는가,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해 그들이 이곳에 모였는가가 중요할 터인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임은 다른 무엇이 아닌 기도를 위한, 기도하기 위한 만남이었고 모임이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선택하는 첫 번째 방법은 기도이고, 찾는 장소는 기도하는 장소임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냥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의 눈에 비친 그날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120명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지만 그들은 한 마음, 같은 마음이었고 같은 페이지 위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120명이 모였는데 120명이 각각 120개의 방향을 각각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같은 페이지 위에서 같은 하나님을 향하여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힘써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루어져도 그만,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굳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은 그저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지요. 이 말은, 이 표현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꼭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의 새로운 챕터는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곳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사람, 그리고 기도하되 그냥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힘써 기도했던 그 120명의 사람들, 그리고 기도했던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인류 역사의 챕터가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굳게 자리매김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기다림의 시간을 세상의 헛된 바램과 허망한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한 기도로 채워질 때 그 기다림은 정말 의미 있는 기다림으로,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다려라, 서두르지 마, 기다려라고 하셨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을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냈는가? 첫 번째 기도였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채웠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페이지 위에서 한 방향을 바라보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하던 중에 다윗의 시편의 말씀이 생각이 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그 말씀 안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도하던 중에 다윗의 시편을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된 것,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던 걸까요?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죠.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말씀 속에서 기도하던 중에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가룟 유다를 대신할 12번째 사도, 12번째 제자가 될 사람을 세움에 있어서 두 가지 자격 기준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절 초반부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 곁에, 예수님 주위에 항상 있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곁에 있어 본 적도 없는 사람들 중에 제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 예수님의 12 제자의 새로운 제자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었죠.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 제자들을 파송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대인 역사가인 유세비우스의 증언에 의하면 그 70명의 제자들 중에
마띠아가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자격 요건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22절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가 될 자격이 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가장 확실한 증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을 직접 보고, 그죠? 그 현장에 직접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 사건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 증인이, 가장 확실한 증인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13번째 새로운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바로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500명의 부활의 증인들 속에 이 마띠아가 또한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조건,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라고 하는 두 가지 자격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두 사람을 그들은 공천하게 되는데, 여러분, 두 사람의 이름이 23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절입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띠아가 두 사람이 후보로 세워지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죠. 두 사람이 후보가 되었는데, 여러분, 성경 어떻게 기록합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길게 소개하고 있고 한 사람은 아주 짧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 요셉인데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별명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명 이외에 다른 또 하나의 이름과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서 길게 소개되고 있고 먼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사도들이나 120명의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당선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소개할 게 많은 거죠. 이야기할 게 많은, 그죠? 그런 사람으로서 당선될 확률이 많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두 번째 후보 마띠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마띠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름만 나오고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두 가지 조건에는 맞았고 자격도 갖추고 있었지만 되리라고는 크게 기대하지 않을 뻔했던 사람이 바로 마띠아이었습니다. 배수 공천했습니다. 그죠? 한 사람 뽑는데 두 명의 공천 후보가 있었고, 이제 뽑기 전에 뭐 했는가 하면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절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두 명의 사람을 공천한 후에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투표하기 전에, 제비 뽑기 하기 전에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위해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제자 선출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 표현이 참 좋았습니다. 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고 하는 이 표현 말입니다. 주여라고 하는 표현 앞에 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마음을 파악하시고 마음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헤아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기도는 요셉과 마띠아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누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 향하고 있는지를 묻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라고 하는 이 기도의 이 표현의 의미는, 주님,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더 합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에게 우리의 마음도 같이 향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적용을 해도 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기를 위한 기도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우리 투표 하지 않습니까? 저 이 기도 하려고요. 이 기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투표하려고 합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곳에 그 사람을 향해 우리의 마음도 향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이가 누구인지 바로 그 사람이 우리 교회의 리더로 선출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한 후에 어떻게 최종 결정을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절 말씀입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출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요셉과 마띠아 중에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더 합한 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기도에 대해서 제비 뽑기로 그것을 했는데, 바로 제비 뽑기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제비 뽑기의 방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제비 뽑기를 한 사례는 사도행전 1장, 바로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후에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나오지 않는데, 왜 그런가? 구약 때에는 참으로 많았고 신약 때에는 사도행전 1장 이후에는 이제 제비 뽑기가 더 이상 등장하고 있지 않은데 왜 그런가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사도행전 2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제비 뽑기보다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때 하나님의 뜻을 찾았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비 뽑기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음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1명의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결정을 확인하는 방법은 기도와 제비 뽑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비 뽑기를 한 것은 우리 사람이 아무리 리더의 자격과 또한 기준을 정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후보를 공천하고 사람을 뽑는다 하더라도 사람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그곳에 보내시고 사람을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일들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제비를 뽑고 투표하지만 그 작정한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보다 마음이 와닿죠? 여러분, 공동 번역을 한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사위는 사람이, 결정은 야훼께서. 야훼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일컫는 것이죠. 주사기는 사람이 던지고 사람이 굴리지만 결정은, 그 주사위의 숫자를 맞추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생각이 났습니다. 잠언 19장 21절입니다. 19장 21절에 보면 개역 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세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공동번역은 캐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성경을 번역한 번역본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워도 성사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야훼의 뜻에 달렸다라고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사람이 제비를 뽑고 주사위를 굴리지만 그 주사위와 제비 뽑기를 통해서 결정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은 26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수가 기대했고 다수가 원했던 사람, 당선이 유력했던 요셉이 당연히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가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제비 뽑기를 했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마띠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어쩌면 사도들도 깜짝 놀랐을런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하등의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 일로 인해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오늘 이 일이 당연히 요셉이 될 줄 알았는데 마띠아가 되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선거니 어떤 하등의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띠아가 뽑혔고 11사도의 수에 포함되었다. That's it.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선거에 참여했던 120명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열심히 빚어낸 사람 마띠아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는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제가 원래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막상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가룟 유다에 대한 그 방송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참 사실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이번 주일날 임직자 선출을 위한 임시 공동의회가 있고 EM 리더 패스트를 결정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데에는 그냥 우연이다 하고 지나가기에는 너무나도 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120명의 사람들에 의해 새로운 리더 마띠아가 선출된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좋은 비전 교회에도 새로운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이 선출되어지고 또 새로운 EM 패스터가 세워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참으로 기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더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날 있게 될 여러분 선거에 여러분 꼭 동참해 주시고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가장 적합한 분들이 교회 장로님으로 또 안수 집사님으로 EM의 리더 패스터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